네, 보살님께서는 이번에 해외 여행을 가셨는데 여행하는 동안에도 마음이 계속 수행을 잘 하고 있었고 그 수행이 이제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의 상태가 좋은 상태가 이제 유지가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굉장히 이제 마음의 상태가 안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좀 화를 내시고 좀 불편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에도 엄마가 화가 났다라고 하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아, 마음의 상태가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물러나서 이렇게 지켜볼 수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예전에는 어머니께서 화를 내면 본인도 이제 화가 나곤 했는데 이번에는 그 그냥 일어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그러면서 어머니를 이해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여행 가셔서 수행을 계속 할 수 있었다고 이제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수행이 정말 자기 자신에게 충분히 익숙해졌나 수행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능숙한가 아닌가 자연스러워졌나 아닌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행자가 그 일상적인 본인의 어떤 그런 그 항상 반복되는 그런 조건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가지고 새로운 환경 속에 갔을 게 뭐죠 체험을 할 때 새로운 환경들의 뭐 새로운 경험들을 체험하게 됐을 때 그때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봤을 때 아 정말 이제 수행이 많이 발전했구나 아니면 수행이 여전히 아직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많구나라고 이제 본인이 이제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반복하는 일이잖아요. 알아차림을 계속 반복하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 기술적인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어쨌든 반복이 되게 중요해요. 반복을 통해 가지고 점점 능숙해지는 것이 중요한데 근데 그 반복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뭐 이렇게 그 핵심은 뭐냐면 그 반복을 통해서 뭐 얼마만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복은 계속 하는데 거기서 이해가 없으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이 익숙한 환경에서는 수행이 돼요. 항상 하던 거니까 수행이 되는데 이게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환경이 바뀌면은 수행을 못 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자기한테 뭐 이렇게 심적으로 크게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그런 경우에 그런 걸 이제 딱 경험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여전히 어렵지만 힘들지만 마음이 여전히 수행을 하고 있구나를 알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완전 수행이 완전히 깨졌구나 수행이 전혀 안 되는구나를 또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지혜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혜가 뭐냐면 우리가 항상 하는 거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가 없는가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 많이 했죠. 열반에 이르는 지혜를 얘기하기 전에 열반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얘기해야 될 것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수행을 할 줄 아는가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일단 이 일을 할 줄 알아야지. 그 다음에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번뇌를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완벽하게 되었을 때 이제 열반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층이 없는데 사람들은 10층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1층, 2층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9층, 10층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수행할 줄 아는 그 지혜가 있을 때 그냥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복을 통한 지혜가 충분하게 일어났을 때 외부적인 조건은 같지만 그 속에서 이치를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하는 거죠. 이치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수행의 이치, 마음의 이치를 이해를 하게 되면 근본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이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을 알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음이 이제 적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수학이나 물리 공부할 때 학생들이 빨리 하기 위해서 답안지 찢어가지고 옆에다 막 이렇게 갖다 놓고 풀면 빨리빨리 되는 것 같지만 근본적인 어떤 이해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응용 문제가 나오면 잘 못 푸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기초를 우리가 단단하게 해놓으면 어떤 응용이 나와도 기본을 알기 때문에 기초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는 거가 비슷한 원리인 거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여행을 가게 되면 처음에는 예전에 수행이 아직 충분히 능숙하지 않을 때는 수행이 정말 잘 안 돼요.
보통 어느 쪽으로 마음이 쏠리는가 하면 보이는 쪽으로 막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잘 못 보던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자주 접하지 못하던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거기 훅 빠지는 거예요. 대상 쪽에 훅 들어가는 거죠. 아, 아름답다, 너무 좋다라고 생각할 때 그게 관념이잖아요. 생각인 것이잖아요. 그 관념이 이제 빠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티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바른 견해이고, 그리고 빠라마타를 본다라는 거예요. 관념이 아니라 빠라마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요. 이 빠라마타의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대한민국 서울에 있으나 저기 일본의 도쿄에 있으나 미국의 뉴욕에 있으나 보이는 성질은 같아요. 관념적으로 우리가 그 대상을 대상을 느끼는 것들은 계속 달라지겠지만 보이는 성질은 같고 들리는 성질은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 보이고 들리는 성질, 이 빠라마타를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이해가 많이 깊어지게 되었을 때는 어디에 가든지 어떤 대상을 접하든지 마음이 크게 동요하지 않고 수행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되는 것이죠. 방법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여행을 갔을 때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 딱 들어갔을 때 이미 수행이 이제 능숙한 분들이라면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아는 쪽에 삿띠 두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래도 평상시 잘 못 보던, 잘 접하지 못하던 대상들을 보게 되면 순간적으로 훅 가게 되거든요. 우리가 마음이 쭉 끌려가요. 그랬을 때 대상 쪽에다가 삿띠를 두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이게 평소보다 탐심이 더 잘 일어날 수 있게, 번뇌가 더 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마음의 관심 자체를 아는 쪽에 두려고 그 노력을 의도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점점 수행하는 쪽에 이제 그 관심을 더 두게 되면서 새로운 것들을 보고 새로운 것들을 체험할 때에도 뭐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마음도 일어나겠지만 그런 마음들도 대상으로 보는 수행하는 마음도 항상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즐기면 안 돼, 좋아하면 안 돼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즐기고 좋아하는 마음이 그냥 일어나요. 그죠? 내가 일으켜야지 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일으키지 말아야지 해서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일어나야 되니까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거는 지금 그런 마음들, 그냥 탐심이 좋아하고 있고 탐심의 마음으로 느끼고 있고 탐심의 마음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를 알다라는 것이죠. 알아차리라는 것이죠. 그게 수행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기분이 많이 안 좋으시니까 뭔가 이렇게 지금 뭔가 불만족스러운 화의 마음이 이제 강하게 일어나시겠죠.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표정을 보면 이제 드러나니까 우리가 정신과 물질, 마음과 물질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특히 화가 났을 때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 화가 났구나. 그리고 내가 막 화가 많이 났어요. 내가 화난 걸 표현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화가 안 난 것처럼 보이고 싶은데 그게 안 될 때가 많아요. 딱 굳어가지고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마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 물질이 일어나는 네 가지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마음이잖아요. 특히나 화가 강할 때 그 화의 에너지가 물질에 굉장히 그게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뭔가를 굉장히 열을 일으키잖아요. 열을 일으키고 되게 막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성질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 같았으면 이제 보살님께서도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볼 때 이제 어머니가 또 화가 나셨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마음에도 조금 이제 화가 날 수 있어요. 왜 또 화를 내시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되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보살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화 자체를 이제 대상으로 보는 것이잖아요. 그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이 수행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나하고 동일시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니라, 내가 화가 난 것이 아니라 화의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알도록 보는 것. 그걸 나한테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적용시키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전에 떼자니아 사야도께서 그 말씀 하셨어요. 떼자니아 사야도께서 어렸을 때 큰 사야도, 시오민 큰 사야도 밑에서 수행하실 때, 수행 배우실 때 이제 수행을 잘하면 이제 큰 사야도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큰 사야도께서 아이고 수행 잘한다, 사띠가 좋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면 사야도께서 그때 어릴 때니까 기분 너무 좋은 거죠. 이제 스승님한테 칭찬을 들었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내가 수행 잘하는구나 하고 막 우쭐해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깨달으신 게 뭐냐면, 그때 큰 사야도께서는 법을 말씀하셨어요. 큰 사야도께서는 사띠가 좋다, 사마디가 좋다, 지혜의 힘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듣는 마음이
그 떼자니아 사도께서 그걸 들으면서 그 큰 사도께서 나를 칭찬한다라고 생각하고 들으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우쭐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사도께서는 큰 사도께서는 사띠 사마디 지혜의 힘이 좋다고 말씀하셨을 뿐인데 법을 말씀하셨을 뿐인데 그거를 내 거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내가 막 들뜨게 되는 거죠. 기분이 좋아지면서. 그리고 또 반대로 사도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막 화를 내고 있으면 큰 사도께서는 그 화의 마음이 지금 화의 마음이 일어났다. 그 화는 좋지 않은 도사는 좋지 않은 마음이다라고 이렇게만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듣는 떼자니엘 사도께서는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사도께서는 절대 그 말씀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화가 일어났네. 화는 좋은 마음이 아니다. 안 좋은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마음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하는 거예요. 뭔가를 이해했다라고 할 때 하는 순간에도 지금의 마음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하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아무리 법에 대한 말을 많이 들어도 듣는 것으로서 충분하게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그 수행의 이해라고 하는 그 통찰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0% 이거는 이 통찰지는 각자 자신의 어떤 체험을 통해 수행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들었을 때 아 그렇지라고 공감은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공감을 하고 듣는 순간에 내가 이해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런 이해는 별로 쓸모가 없어요. 딱 그 순간에만 마음이 생각을 할 수 있고 이해하는 것이지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번뇌가 일어나는 상황들이 오면 여전히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많이 듣는 것으로서 충분하지만 그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마음의 힘을 키우는데 많이 도움을 받지만 절대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 듣는가? 왜 많이 법에 대해서 수행에 대해서 우리가 왜 많이 듣는가라고 한다면 자신의 수행에 그걸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 적용이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 다른 거예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지혜의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하는가가 다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내가 계속 수행을 했을 때 내 마음의 지혜가 점점 깊어지게 되면 그러면 내가 들어서 아는 것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도 더 넓어지고 더 이제 깊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계속 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화, 탐심을 보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동시에 그게 충분히 잘 되고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여유가 생기게 되면 다른 사람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잖아요. 여유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때도 항상 이제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나에게 우리가 바른 견해를 적용시키듯이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그 견해를 적용시키려고 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100% 잘못된 견해, 잘못된 생각인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법을 보는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평가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고요. 법문을 들을 때는 마음이 굉장히 좋아지고 좋은 마음으로 주의 깊게 듣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깜빡깜빡 이렇게 마음이 그 듣는 것을 놓칠 때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이제 모임을 하는 그런 날짜를 정할 때 내가 원하는 날과 다른 날이 정해지는 것에 대해서 화가 굉장히 많이 난다라고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 스스로도 내가 여기에 이제 수행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느끼긴 하셨는데 이제 오늘 법문을 들으면서 그 법문에서 답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또 이제 그걸 본인이 얼마나 잘 실천을 할 수 있는가는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들을 때는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쉽게 공감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단순한 그런 공감이 전부가 아니라 그러면 그걸 얼마만큼 내가 실전에
실생활 속에서 그거를 적용을 할 수 있는가가 관건인 것이에요. 그죠? 그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노력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좋은 말들은 들으면 아 하고 공감을 하는 건 쉬워요. 쉬운데 그게 내 것이 안 되는 것이죠. 네. 체화가 안 되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죠? 네. 그게 정말 필요할 때 써먹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필요할 때 우리가 바로바로 써먹기 위해서는 그게 정말 그 말이 단순한 공감이 아니라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죠. 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항상 그 얘기하죠. 뭔가 정해놓은 것이 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정한 대로 되지 않을 때 꼭 화가 나게 된다. 네. 그리고 뭔가를 정할 때 항상 이게 대체로 보면 우리가 나의 그 정하는 그 마음이 내가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나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 그런 마음을 이미 정해놓은 것이죠. 나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이제 강하게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럴 때 내가 이미 정해놓은 상태여서 다른 사람이 이제 다른 걸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걸 마음이 이제 지혜의 힘이 좋을 때는 쉽게 받아들여요. 그 자체를. 난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도 괜찮아. 나쁘지 않아.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어떤 생각은 어떤 식으로도 상관없어요. 무엇이든지 간에 그 자체를 마음이 받아들이는 것에 크게 거부감이 없는 것이에요. 예, 근데 마음의 힘이 약할 때는, 지혜의 힘이 약할 때는 굉장히 이게 거부감을 많이 가지게 되는, 거부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건 화가 난다라는 것이거든요. 화가 많이 나. 예, 내 마음,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수행을 많이 하고 있지만, 오래 했지만, 여전히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한 화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인식, 그 관념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보살님께서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오늘 제가 법문한 내용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그 또한 받아들이고 대상으로 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 그 화를 보라는 것이에요. 그 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화. 화가 일어나면 수행자들이 또 어떤 게 자리냐면 그 화를 자꾸 거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화나는 것 자체를 자꾸 회피하려고 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뭐냐면 수행자로서 화가 난다라고 하는 것이 본인 스스로가 좀 용납하기가 힘들 때가 많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화가 나는 것 자체를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많이 시키는 쪽으로 간다면 이게 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마음이 생각하잖아요. 제가 저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화가 안 나겠냐. 이 일이 화가 날 일이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사람이. 근데 이제 우리가 수행을 했을 때는 그게 어떤 식으로 조금 달라지는가 하면 내가 화를 내다니. 약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내가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 내포되어 있냐면 내가 수행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화를 내다니. 객관적으로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사람이 솔직히 말해서 월요일도 쉬는 날이고 화요일도 쉬는 날이고 수요일도 쉬는 날이고 금요일도 쉬는 날이에요, 보살님. 그죠? 맞아요. 근데 왜 월요일은 좋고 금요일은 안 좋은가?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크게 문제될 건 아닌데 내가 이미 월요일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화는 났는데 그 다음에 또 일어나는 건 뭐냐면 내가 또 이렇게 이거 별거도 아니, 진짜 별거 아니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누구나 봐도 상대방이 너무했네. 이건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 나은데 이거 너무 째째하고 치사한 일에 내가 화를 내고 있으면 정말 그게 또 화가 나거든요. 내가 수행하는데 이런 일에 또 화를 내고 있다니. 그러다 보면 그 마음이 기본적인 마음가짐이거든요. 그게 마음가짐이 지금 바르지 않는 거잖아요. 수행하는 쪽에 이미 도사가 일어난 것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번뇌든지 그 번뇌가 강하게 일어나는 순간에는 그 번뇌가 왜 일어나는가 중요하잖아요. 화는 항상 째째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번뇌가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봤자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지. 나만 더 치사하게 되는 거지.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화가 왜 일어났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화 자체를 얼마만큼 우리가 이렇게 대상으로 직시해서 볼 수 있는가의 문제거든요. 그걸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화는 일어날 수 있어요. 탐심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성인이 아닌 이상은 그런 번뇌들은 일어날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준비해야 될 건 뭐냐면 그게 언제 일어나더라도 언제 어느 장소에서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항상 그것에 대해서 수행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화는 화의 준비를 하고 우리는 우리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준비 자세가 잘 돼 있는가가 그게 관건인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얼마만큼 능숙한 수행자로서 능숙한가 능숙하지 않은가를 이제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리고 몸에서 몸을 보고 느낌에서 느낌을, 마음에서 마음을 본다라고 하는 그 부처님 말씀은 이제 대념철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게 가장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그거예요. 바른 견해로서 지켜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볼 때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나의 몸이 되잖아요. 어떤 감각,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결국 4대의 성질로서 일어나는 것이고, 또 이제 우리가 행주자와 어떤 행위를 지금 몸으로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 이제 산음철경에 보면 이제 신념천에 들어가는 게 이제 호흡 보는 것도 있고, 그죠? 그리고 그 몸을 관찰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백골관, 그 시체를 관찰하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몸을 볼 때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 몸에 대해서 나라고 하는 관념이 다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죠? 우리가 머리를 생각을 할 때 내 머리야 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마음 저 밑바닥에 내가 항상 있잖아요. 그리고 다리가 아플 때, 오래 이제 자선을 하거나 이제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가 아프잖아요. 그럴 때 다리가 아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거기에도 이미 나라는 것은 항상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관찰을 하는 그 순간에도 사실은 약하든 강하든 그런 나라는 그런 관념이 항상 있기 마련이거든요. 몸에서 몸을 관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그 몸을 그냥 대상으로, 그러니까 4대 그 성질 그 자체로서, 그러니까 자연적 이치로서 나하고 관계없이 그 자체의 성질로서 일어나는 그 파라마타로서 바라본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느낌으로서 본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뭔가 느낄 때도 우리는 항상 거기에 나라고 하는 관념을 가지고 보잖아요. 그죠? 네, 그냥 단지 그냥 그 느낌 그 자체인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4대의 성질로서 일어나는 감각이 있고, 그걸 알아차림할 때 우리가 몸을 관찰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느끼는 성질대로 일어나요. 그 느낌 그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느낄 때 우리가 탐심의 마음으로 느낄 때는 아 좋다라고 느끼고요. 진심의 마음으로 느낄 때는 괴롭다라고 느끼는 것일 뿐인 거죠. 근데 느끼는 작용 그 자체만 한번 보세요. 느끼는 작용 그 자체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단지 그 작용이 뿐인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느낌으로서 보는 것이고요. 마음도 마찬가지죠. 마음을 그냥 마음으로서 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라는 그런 관념이 아니라 그냥 자연적 이치로서, 나하고 상관없이 그것의 고유한 성질대로 일어나는 자연적 이치로서 본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예, 이제 우리가 몸을 보는 것을 통해서, 느낌을 보는 것을 통해서, 마음을 보는 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법을 보는 것이 된다는 것이, 그렇게 볼 때. 결국 이 수행한다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인데, 여기서 뭐가 달라지는가, 뭐가 변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견해가 바뀌는 일이잖아요. 나의 관점에서, 나라고 하는 견해에서 법의 견해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게 몸에서 몸을 보는 것이고, 느낌에서 느낌을 보는 것이고, 마음에서 마음을 보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수행을 하다가 갑자기 어떤 뭐 강한 느낌이 일어나거나 하면 그 순간에는 마음이 바로 그것에 대해서 나의 느낌이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거기에 빠지게 되고, 이제 그러다가 좀 지나서 아 이게 아니지라고 마음이 생각을 하면서 다시 그 느낌을 떨어져서 물러나서 지켜보려고 다시 이제 노력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것 또한 지금 현재에 일어나는 마음에 있는 그대로니까, 그죠?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보살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게 수행이 좀 지속적으로 되어질 때는 이게 내 몸이다, 내 마음이라는 것보다는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다라고 하는 견해가 함께 있게 되는데, 그러다가도 뭔가 굉장히 강력한 되게 자극적인 대상이 확 일어나면 그 순간에 당장 바로 내가 딱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바로 그 순간에 번뇌가 일어난 것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번뇌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바로 직전 0.1초 전에 내 마음의 힘이 너무 좋았다고 해서 0.1초 후에 번뇌가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나 있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건 찰나 새롭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아는 것이 우리한테는 중요한 것이고, 그죠? 0.1초 전에 일어났던 건 이미 사라진 과거고요. 아직 안 일어난 건 아직 안 일어난 거예요. 미래일 뿐이에요.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바로 이 현재의 마음이고요. 이 현재의 마음이 나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을 또 대상으로 관찰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 그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돼요.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면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잘못됐다라고 아는 순간에 거기에 모아도 있지만 도사도 있는 것이에요. 모아의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모아를 바른 견해로서 지켜볼 때 그거는 지켜보는 마음은 지혜거든요. 그 지혜를 통해서 이제 이 모아의 힘이 점점 약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지켜보는 마음이 지혜가 아니고 지켜보는 마음이 도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모아가 점점 커진다라는 것이에요.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죠? 이 수행, 윗바사나 수행을 우리가 처음 배울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윗바사나 수행 설명할 때 우리가 항상 제가 그 얘기했어요. 지혜로서 보는 수행이다. 네. 이제 그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시죠? 보는 네. 쪽에 수행하는 마음이 지혜로서 본다라고 하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 바른 견해로서 볼 때, 그때 우리가 지혜로서 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 수행자들이 수행을 하고 있지만 지켜보는 마음에 탐심이나 진심이 일어날 때가 많은 거죠.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탐심이면 탐심이 있다는 걸 알고 진심이 있으면 진심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림하는 거지. 그게 또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에요. 최근에 이제 본인에게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예전보다 많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오랜 기간 동안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틀이 조금씩 이제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경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지켜보는 마음과 몸이 분리된 것 같은 느낌이 분명하게 알아졌다라고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이렇게 숙고를 해봤는데, 그때 전체를 지켜보는 이제 또 다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 또한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뭘 이해하게 됐는가, 지금 뭘 이해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아직 어떤 것이 이해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아는 것은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사티를 두고 있고 두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떤 행동을 할 때 굉장히 단순한 반복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데 한 번씩 한 찰나인데 아주 짧은 그 순간에 사티가 없고, 그래서 바로 직전에 내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기억을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럴 때는 대체로 마음이 그 순간순간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생각에 빠져서 사티가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은 사티를 계속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순간에도 사실은 찰나찰나 이렇게 사티가 없는 순간들이 분명히 많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일상에서 사티 두는 연습을 많이 하다가 보면은 정말 이렇게 느끼는 점 중에 하나가 지금 보살님 말씀하신 거 저거예요. 이게 진짜 나는 사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이미 놓치고 있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티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가끔씩. 일상생활에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게 되는가 하면 지금 보살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다음 순간에 내가 뭘 했지라고 기억을 못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바로 직전에 했던 일인데 내가 문을 닫았나? 그죠? 내가 아까 그 물건을 저기다 놓고 왔나? 어디다 뒀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과거에 그때 그 상황에서는 내가 사티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분명하게 사티가 있었다면, 사티 힘이 분명하게 있었다면은 그걸 기억을 하겠죠. 그러니까 사티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기억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티 알아차림이 계속되고 있으면은 지나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더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되는 것도 하나의 이제 사티의 이제 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사라고 법에 대한 조사를 할 때 이걸 활용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조사가 기본적으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하면 사띠가 이어져야 돼요. 기본적으로 사띠가 자연스럽게 계속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크게 수영하고자 애쓰지 않아도 마음이 기본적으로 이제 사띠를 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조사라고 하는 것이 이 대상들이 진행되고 있을 때 그 순간에 바로 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언제 많이 하는가 하면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돼요. 그러니까 특히 일상에서는 일들이 바쁘게 진행될 때가 많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서 뭔가 내가 이제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건 나한테 일어났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말과 그 마음과 어떤 대상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 중에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이렇게 집중해서 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마음을 둔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일상에서 뭔가 막 이렇게 중요하고 바쁜 일을 막 하다 보면 그런 조사를 하는 것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언제 이제 또 할 수 있는가 하면 그런 시간들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여유가 생겼을 때, 우리가 자선이나 행선을 할 때, 그럴 때 다시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때 근데 다시 불러와서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의 어떤 그 인과관계를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빠라마타, 뭔가 마음에서 실제 하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가를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떠올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시 기억을 할 수 있냐면 그 순간에 사티가 있었기 때문에 기억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뭔가 마음이 진행 과정들이 그때 어떻게 일어나고 있었는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지 마음이 쫙 기억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순간에 그냥 알아차리고 넘어갔지만 이제 그걸 불러와가지고 다시 이제 조사를 함으로 해서, 아, 그때 마음에서 이런 생각이 일어났기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그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화가 났었구나, 또는 그때 이런 탐심이 일어났었구나를 마음이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조사를 통해서 원인과 결과를 이해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사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막 바쁘게 막 일을 하다가 보면 우리가 그 사띠를 놓치는 순간들이 사실은 많은데, 놓쳤다는 것 자체를 잘 모르는 거죠. 특히나 이제 순간순간 놓칠 때 대체로 보면 이렇게 생각이 내용이 빠져 있을 때가 많아요. 그 순간에는 몰랐지만 그래도 지금 계속 수행을 하니까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안 것이에요. 사띠를 놓쳤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대상을 알 때 나머지 99%의 대상은 지금 모른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띠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도 사실은 사띠가 없을 때도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행이 충분히 이제 익숙해졌을 때 우리가 느낌을 많이 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사띠가 있을 때의 느낌과 사띠가 없을 때의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가 탐심의 마음과 지혜의 마음을 되게 혼돈해요. 이렇게 헷갈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탐심인데 지혜인 줄 알고 따라하게 돼요. 나중에 결과를 봤을 때, 아, 그게 탐심이었구나를 알게 될 때가 처음엔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우리가 뭘 통해서 많이 구분을 하는가 하면 느낌이거든요. 예전에는 사띠 있는가 알아차리는가 이렇게 질문을 계속하면서 사띠가 이어지도록 많이 노력을 했다면은, 지금은 이제 내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서 사띠가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사띠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하는가 하면 느낌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에요. 계속 어떤 하나의 어떤 흐름이 있어요. 흘러가는 그 흐름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거든요. 사띠 흐름을 느끼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이제 사띠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했고, 지금 여기서 이제 보살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좋은 부분은 뭐냐면, 본인이 그때 왜 사띠를 놓쳤는가에 대해서 또 조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잠깐 사이에도 그 생각의 내용에 빠지게 돼요. 그 생각의 내용에 빠져 있는 순간에는 사띠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띠를 둔다라고 하는 건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에요. 조금이라도 방심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마음이라고 하는 건 찰나찰나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번뇌는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갖춰져 있어요.
그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항상 우리는 있어요. 어떠한 조건을, 어떤 가능성을 더 우리가 그 이제 개발을 시키는가가 이제 관건이 되는 것이죠. 몸의 감각을 대상으로 지켜보는데 그때 그 알아지는 그 몸의 감각과 그 수행하는 마음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을 느끼셨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느껴졌냐면은 이게 하나는 알아지는 성질이잖아요. 몸의 감각이라고 하는 그 감각 느끼는 성질로서 일어나고 있지만 그때 그 순간에 알아지는 성질이잖아요. 그죠? 알아지는 성질이고 마음은 아는 성질이에요. 물론 이 대상은 알아지는 성질이고 마음은 아는 성질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지만 그 지혜는 계속 깊어질 수 있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일어난 지혜는 지금 마음이 지금 뭔가를 이해했다면 지금 그 마음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게 완벽하지도 않고요.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수행을 계속 지속하는 것이에요. 지금 아는 것을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수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분명히 지금 그 순간에는 알아지는 그 성질과 아는 성질에 대해서 이전과는 다른 어떤 지혜가 생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예전과는 다른 완전히 이렇게 분리되어져서 느껴진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두 개가 정말로 분리가 되었나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건 또 아닌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분리가 된다라고 하는 건 그거 자체로 어떤 실체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있고 A라는 게 있고 B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개가 있어요. 이 두 개가 있어서 이게 따로따로 떨어지는 것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그 대상과 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대상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뭔가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대상이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이게 대상이네 이게 아니에요. 대상이라고 하는 건 알아지는 성질 그 자체예요. 지금 이 순간에 알아지기 때문에 우리 그 순간에 지금 대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럼 그 대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뭔가는 없잖아요. 이렇게 눈으로 보일 수 있는 뭔가는 없는 거, 실체는 없는 것이에요. 실체가 없는 것에 대해서 왜 우리는 그게 분리가 된 것처럼 느껴지는가라고 한다면 두 가지 서로 다른 성질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데 그때 이 두 가지의 성질이 다르다라는 것이 너무 분명하게 알아지기 때문에 뭔가 분리됐다고 느끼는 것이 그게. 그때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고 그게 그렇게 분명하게 알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보살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그 두 가지를 전체적으로 다 함께 보는 마음이 또 있었던 거죠. 요번엔 요 마음까지도 알아차리셨던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알아차림이라고 할 때 그 알아차림은 대체로 뭐냐면 어떤 대상이 있어요. 안입이 설신의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차림이라고 하죠. 근데 더 나아가서 이 알아차림을 다시 알아차리는 마음도 있겠죠. 그죠? 그럼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이것도 알아차림이에요. 이것도 수행하는 마음이에요. 다 같이. 근데 이 앞의 마음보다 이 뒤의 마음이 지혜의 힘이 다른 거죠. 마음의 질이 다른 거예요. 알아차림은 알아차림인데 이때 제가 알아차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알아차림은 오력이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차림이라고 표현을 할 때 대체로 그때는 뭐냐면 오력의 마음이 함께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 알아차림을 다시 알아차린 이 마음도 그냥 알아차리는 마음인데 오력이 함께 있는 알아차리는 마음인데 앞에 알아차림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마음의 질이 좋은 거예요. 지혜의 힘이 월등히 뛰어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뒤에 마음이 일어날 때 수행자가 느끼는 게 굉장히 앞에 그냥 알아차림하고 굉장히 달라요. 이 뒤에 알아차림이 일어날 때는 수행하는 마음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때는 대상이 어떤 게 와도 대상과 싸우지 않아요. 대상이 전혀 동요하지 않는 거죠. 전체를 대상과 그 대상 알아차린 마음을 다시 알아차린 그 전체를 보는 마음이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살님 스스로는 그때 어떤 지혜가 일어나는지 분명하게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마음은 어쨌든 그거에 대한 이해가 이제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지는 것과 아는 성질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 것에 대한 이해가 예전과는 다른 또 더 깊은 또 좀 더 새로운 이해가 생겼던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이해가 생길 때 지혜가 일어날 때
아, 이런 지혜가 일어났구나라고 내가 다시 알 때도 있지만 그 모를 때도 많죠. 나중에 그 지혜가 좀 더 분명해졌을 때 다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진짜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은 모르지만 이제 수행을 계속하면서 그 지금은 모르지만 점점 그런 것들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자극적인 대상이 나타나면 그 순간에 바로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이 확 나오잖아요. 그전에는 나라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가도 뭔가 대상이 굉장히 자극적이 되고 강한 번뇌가 확 몰아치면 한순간에 그냥 찰나적으로 나라고 하는 관념이 훅 올라오는 것이에요. 그게 마음이에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왜 우리가 알아차릴 때에도 그런 거 있죠. 아,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마음에 자연스럽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수행할 때는 명칭 붙이는 걸 따로 안 해요. 명칭 붙이는 걸 따로 안 하지만 마음이 자연스럽게 명칭을 붙이잖아요. 아, 지금 보고 있구나, 들리는구나 라고 말을 먼저 해요. 즉각적으로 딱 그런 게 딱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지 않아요. 아, 사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 지금 들리는구나 라고 할 때 그걸 통해서 지금 사띠 있다라는 그게 말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뭔가 긴 것 같지만 한순간에 일어나는 마음들이거든요. 아주 찰나적으로 한순간에 확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험일 수행에서는 방법적으로 명칭 붙이지 말라고 하는 게 내가 명칭을 붙이지 않아도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 확인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계속 명칭을 붙이는 거는 명칭을 붙이는 거 왜 붙이는가 하면 마음을 그 대상 쪽에 두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명칭을 붙임으로 해서 봄, 드름, 느낌으로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마음이 당연히 그 대상 쪽에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거를 이제 하게 하는 것인데,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나. 그렇게 안 해도 마음은 어차피 안다. 대상을 알고 있다. 대상을 알고 있는 그 마음을 다시 알면 된다. 그 연습을 하면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상을 아는 마음이 얘가 항상 말을 해요. 가만히 있질 않는 거예요. 무건이 아니지. 마음이 항상 말을 하잖아요. 이게 지금 어떤 대상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보이면 보이는 줄 알고 들리면 들리는 줄 아는데 생각을 하죠. 말을 한다라는 건 소리를 내지 않지만 마음의 말을 한다는 건 생각이잖아요. 생각. 그죠? 근데 한번 보세요. 마음이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명칭을 붙이게 되면 명칭을 붙임으로 해서 사띠가 생기는 거고 명칭을 붙임으로 해서 사띠를 하는 것이라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명칭을 붙일 때는 사띠를 하기 때문에 명칭을 붙이는 거지. 같은 뜻 좀 다르죠. 굳이 명칭을 붙이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마음이 이미 명칭을 붙이고 있고 기본적으로 처음에 뭔가를 알 때 그걸 통해서도 우리는 사띠하고 있다는 걸 이미 하긴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이면 충분하다. 거기까지만 하고 마음이 또 다른 대상을 가도 상관없다. 마음이 어차피 대상을 바꾸는 거는 마음이 원래 그러니까 마음의 기본적인 성질이 원래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는 것이. 마음이 뭘 하든지 간에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마음을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지 말고 제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마음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되 다만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라는 거죠. 그 알아차림이 계속 있도록 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났고 또 번뇌가 바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혜가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견해를 계속 일으키니까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좋은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바로 보려고 노력하면서 그러면서 마음을 바로 보게 되면서 관념에 빠지지 않고 마음은 마음대로 또 느낌과 생각은 또 그렇게 느낌과 생각대로 대상으로 알아차림할 수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일어날 때 뭐 마음뿐만 아니죠.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도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마음은 습관적으로 자꾸 그것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말을 해요. 설명을 해요. 단순히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고 이게 왜 이렇고라는 것을 지 나름대로. 근데 그게 지혜면은 상관없는데 대체로 그 밑바탕에 뭐가 있냐면 모하, 어리석음이 깔려 있고 탐심이 있고 진심이 있어요. 그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그죠? 자꾸 이렇게 수행자들이 같이 있으면 수행 자체를 비교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뷰를 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왜 하기 싫겠어요? 그게 그 밑바탕에 그게 깔려 있는 것이잖아요. 물론 아시잖아요, 그죠? 그 마음을 봐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인터뷰를 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 사람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저 사람이 잘한다 못한다를 판단하려고 비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들어보는 것이에요.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 저는 그게 제 경험을 통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제가 예전에 처음에 이제 시오민 가서 수행을 할 때 처음에 그 시오민에서 인터뷰를 할 때 굉장히 신선하고 이렇게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그 전에 다른 데서 제가 이제 수행을 할 때 인터뷰 많이 했지만 굉장히 정형화된 인터뷰였거든요. 이게 딱 이렇게 인터뷰 내용이 굉장히 정형화돼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내용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때는 배의 감각을 보고 배 부품 꺼짐을 볼 때 뭘 느끼고 이렇게 걸을 때 발바닥에서 어떤 느낌들이 그것만 모든 사람들이 그걸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이제 시험인 수행을 하러 갔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별의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일어나 별 시시콜콜한, 심지어 어떤 사람은 똥 누니까 변비 있는 어떤 스님이 있었는데 그 스님 맨날 그 얘기 했어요. 화장실에서 괴로운 얘기.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그 스님이 시원하게 볼일을 보고 다들 막 좋아해 줬거든요. 그 이제 그런 얘기를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체험을 얘기를 하지만 물론 포인트는 그거죠. 그때 어떤 마음이 일어났고 어떤 마음을 봤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말을 하는 건데 항상 그 마음을 보는 것에 이렇게 관심을 두고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에 이제 익숙해지게 되면은 이 마음이 어떤 일에 대해서 지 마음대로 생각하고 생각한 대로 막 진행을 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거 엄청 우리 많이 따라갔잖아요. 우리가 제가 오랜만에 얘기하는데 왜 괴로운가? 왜 우리가 괴롭고 힘들다고 생각하는가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가 그거예요. 이 생각의 내용 때문에. 그리고 인간관계.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생각의 내용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 생각의 내용은 이 탐심이나 진심, 어리석은 마음이 지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계속 끌려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점점 더 괴로워지는 것이거든요. 이제 수행을 했을 때 이익이 뭐냐면 그게 그냥 단지 생각일 뿐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냥 단지 마음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알 때 그때 거기서 멈출 수가 있어요. 따라가지 않고 멈출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 안 돼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마음 멈추지 못하지. 안 일어나게 나는 못해요, 우리는. 그죠? 그걸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생각 자체를 멈추는 일이 아니에요, 수행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르게 수행할 줄 알면 돼요. 바르게 생각할 줄 알면 되죠. 바르게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수행이거든요. 바르게 생각할 수 있다면 생각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죠. 오히려 하면 할수록 수행에 도움이 되는 거죠. 바른 생각들은 바르게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것도 문제가 안 되려면 그 바르지 않은 생각들을 그냥 단지 생각이라고 알고 마음이라고 알고 자연적 이치라고 알면서 관찰할 때 문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게 일어나더라도 일어나는 것이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바르지 않는 생각들, 아무리 불선법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 번뇌의 마음을, 그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자연적 이치로 충분하게 우리가 알아차림할 수 있을 때 그게 이제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보살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만약에 보살님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진짜 많이 일어나거든요.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대상을 보지 못하니까 하기 싫은데 이건 하는 게 아닌 것 같은 탐심의 마음이 또는 진심의 마음이 하는 건지 알면서도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고 뭐 이런 것들 때 남이 나한테 대해서 나쁘게 생각할까봐 안 좋게 나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할까봐 내 마음에 도사가 강하면 화가 강하면 상대방이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해도요 그 사람이 싫을 수 있어요. 그죠? 그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안 돼요. 내 마음에 탐심, 이렇게 좋은 마음, 좋은 느낌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안 좋은 행동이나 말을 해도 마음은 그거를 막 좋게 미화를 시켜요. 그 좋아하는 마음을 계속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어떻게 그 사람 마음에 들도록 좋게 행동하더라도 그 사람 마음에 탐심과 진심이 강하다면 그 번뇌가 하고 싶은 대로 판단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일을 하고요. 나는 내 일을 하는 것이죠. 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건 수행자에게 있어서는 항상 사띠와 바른 견해를 점검하고 그게 함께 있도록 확인하는 것이죠. 네. 그게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에요. 네, 거사님께서는 이제 사띠 할 때 이제 사띠가 없다가 다시 이제 사띠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때 예전에 사야도께서는 그렇다면 그 사띠가 다시 생겼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좋은 일이다, 기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은 그럴 때 뭐 기쁘다기보다는 자꾸 사띠를 놓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책하고 실망을 많이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수행을 할 때는 음악을 안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 음악 잘 안 들었는데 요즘은 유튜브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음악을 자꾸 선곡해서 많이 이렇게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음악을 예전보다 너무 자주 듣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걱정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유튜브가 참 수행자들한테 참 힘든 대상이에요. 우리가 예전에는 사람하고 싸웠다 요즘 이 기술과 첨단 기술하고 싸워야 돼 수행자들이. 사라도께서 사띠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아는 그 사띠가 그 사띠에 대해서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이런 의미인 거죠. 사실 그 수행자가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이 수행하는 마음의 진정한 가치, 사띠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 사띠가 나한테 어떤 이익을 주는지를 정말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마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띠 하는 순간에 사띠가 있다라는 게 왜 가끔 그런 느낌이 들잖아.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알아차리고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나를 막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것 같고 굉장히 나를 이렇게 안정감 있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을 할 때 그때 기본적으로 이 사띠의 가치에 대해서 마음이 이해를 하는 지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 사띠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그냥 그 알아차림이라기보다는 사띠 사마디 지혜 오력이 함께 있는 그런 마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사님께서 이제 수행하시면서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이 수행 그 자체의 가치, 이 수행을 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이익에 대해서 더 이해를 하게 된다면은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이게 지금 수행하고 있다라는 것이 분명할 때 거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막 감사하고 좋은 마음이 일어나요. 그거는. 근데 이제 그 마음을 일부러 일으킬 수는 없으니까 그건 그렇고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사띠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 자꾸 자책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우리가 정말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사띠가 없다는 건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지금은 사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사띠 있다라는 것이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뭐 후회하고 스스로 자책하고 뭐라고 한들 자기를 막 어떻게 한들 없었던 사띠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한테 중요한 건 항상 지금 이 순간이에요.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는 거 오로지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자꾸 막 후회하고 자책하는 것은 계속 도사의 마음을 키워가는 입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그 대신에 지금 사띠 있는가? 지금 마음이 알아차리는가? 지금 알아차림이 분명한가? 지금 마음이 견해가 어떤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하면서 마음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십시오. 수행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께서 사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띠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알아차림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무엇을 알아차리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 자기 자신을 안다라고 하는 건 몸과 마음에서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바로바로 아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위파사나 수행에서 무엇을 알아차리는가 했을 때 지금 내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항상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는데 관념과 실제. 관념과 이제 우리가 파라마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님께서 저를 보는 순간에 아 스님이다라고 알잖아요. 그죠? 그 여기가 법당이고 요 뒤에 부처님이 계시고 이런 것들을 다 알잖아요. 어떤 소리가 들릴 때 아 바깥에 자동차 소리가 시끄럽네 이렇게 마음이 막 생각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 뭘 보는 순간에 아 이건 뭐다 듣는 순간에 이건 무슨 소리다 느낄 때 아 이 느낌은 어떤 느낌이다 바로바로 아는 거 우리가 명칭을 붙이는 거 생각을 했을 때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관념인 것이에요. 관념.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사실 우리가 뭔가를 알고 있을 때, 뭔가를 안다라고 할 때 그 알의 대부분은 관념적인 알미거든요. 그죠? 근데 그 알미 일어날 때 뭔가를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을 때, 알고 있을 때 거기에 실제도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실제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안이비 설신의 이 6가지 감각기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작용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눈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뭔가 보이고 있잖아요. 보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는 순간에 아 스님이다, 불상이다 라고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은 스님, 불상 아니면 자동차 그 관념적인 의미에다가 이렇게 뭐랄까 집중을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포인트를 딱 둔단 말이죠. 근데 그것만 보다 보니까 지금 실제가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걸 까마득히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뭐가 지금 함께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뭔가가 보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보이는 성질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이게 자동차다 사람이다라고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보이기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한테 지금 진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뭔가 보인다라는 그 자체잖아요. 보이는 순간에 마음이 관념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게 사람이다, 자동차다. 근데 사람도 자동차도 실제로 있지는 않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거 원래 없어요. 자동차라고 하는 거 원래 없어요. 그죠? 그냥 우리가 거기에 명칭을 그렇게 붙인 것일 뿐이지. 근데 명칭을 그렇게 붙임으로 해서 우리는 그게 있다라고 그런 존재가 이미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생각, 그런 관념이 뭐냐면 나라고 하는 관념인 것이죠. 나라고 있다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나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뭐가 있냐면 매 순간순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런 실제한 작용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몸과 마음, 정신과 물질의 작용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작용들을 우리가 대상으로 알아차림을 하는 것이죠. 위파사나 수행은. 그래서 눈을 통해서, 눈이라고 하는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보이고 보는 것이고, 보이는 것과 보는 것은 달라요. 그냥 보살님께서 눈을 감았다가 뜨면, 살짝 감았다가 한번 떠보세요. 살짝 감았다가 뜨는 순간에 보이죠? 내가 뭘 바라지 않았는데 그냥 보이잖아요. 그게 보이는 것이에요. 근데 계속 보이기만 하지 않아요. 뜨고 있다 보면 뭔가에 집중을 해요. 지금 저한테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이제 보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떤 특정한 대상에다가 의도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 보고자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들리는 것과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귀라고 하는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일어나는 실제가 들리는 것이 있고 일어나고 듣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들리기 때문에 일단 들리기 때문에 우리 들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저 자동차 소리 들어야지 하지 않지만 지금 들리잖아요. 그죠? 바깥에서 여러 가지 소음들이 들려지잖아요. 들리니까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이게 들리는 것은 나의 의도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나의 의도가 어떤 특정한 소리에 대한 나의 의도가 들어갈 때 이제 듣는 것이 되는 거죠. 귀를 통해서 귀라고 하는 귀가 아니죠. 귀라고 하는 이 감각기관, 이 물질을 통해서 일어나는 실제하는 현상, 작용이 바로 들리는 것과 듣는 것이에요. 그 코를 통해서 우리가 냄새를 알게 되고 이 혀를 통해서 맛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맛이라고 하는 게 혀에 닿는 순간에 일어나는 그 맛이 맛있다 맛없다는 아니에요. 그냥 그 특정한 맛이 있긴 있어요. 맛이 있는데 그 맛을 아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아 이건 맛있다 맛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지. 실제로 일어나는 건 맛있는 맛이 아니에요. 맛없는 맛도 아니고 근데 그 맛이에요. 혀에 닿는 순간에 우리 바로 알아지는 그 맛. 마찬가지로 뭔가를 볼 때도 같은 것인데 같은 이치인데 보는 순간에
어떤 풍경을 보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와 좋다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생각해요. 저 풍경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름다운 것이 저기 있지 않아요. 아름다운 것은 우리 마음에 있어요. 아름답다라고 마음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 풍경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건 거기 없어요. 저 바깥에 없어요.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일어나고 있고 들리는 것이 일어나고 있어요. 냄새와 맛을 알고 우리가 몸을 통해서 감각을 느끼는 것이에요. 느낌을 알아차리고 몸과 이렇게 이 몸에서의 감각을 느끼고 마음의 느낌도 있잖아요. 그죠? 뭔가를 보는 순간에 뭔가 듣는 순간에 느낌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좋은 느낌, 불쾌한 느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느낌 이런 여러 가지 느낌들이 일어나요. 그죠? 그리고 이제 생각이 마음의 일이에요.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일어날 때 그 생각뿐만 아니라 안입이 설신의, 의라고 하는 이 감각기관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작용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생각이고 또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볼 때도 들을 때도 느낄 때도 즉각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들이 일어나잖아요. 보살님께서 어떤 사람을 볼 때나 안에 어떤 풍경을 볼 때 거기에 대해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마음들 그리고 소리를 들을 때에도 마음들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볼 때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림하는 거 그게 사띠예요. 들을 때 듣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알아차리지 않아도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다 해요. 근데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보는 것이 수행이 아니고 그냥 느끼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다 보고 누구나 다 느끼는데 수행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 볼 때 보고 있다라는 걸 다시 알아차리는 거래요. 그건 다르죠. 그냥 단순히 보는 것하고 그래서 그 보이는 대상에 내가 이렇게 빠지는 것하고 보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아는 건 굉장히 다른 일이에요. 느끼는 작용하고 느끼고 있음을 다시 알아차리는 것은 분명히 다르죠. 그게 수행인 거죠. 느끼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느끼고 있다라는 걸 다시 아는 것.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하는가? 이걸 왜 하는가? 이게 처음 들으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뭐라고?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이걸 그렇게 해야 되나? 이게 수행이라고?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너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게 우리 모두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전부예요, 사실은. 우리한테 뭐가 엄청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사실은 단순한 거예요. 이게 안입이 설신은 이 용분에서 일어나는 이게 전부라는 것이에요. 실제 하는 건 이게 전부예요. 대상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관념적인 대상들은 수도 없이 많은데 실제 하는 대상은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존재를 이해하는 데는 이게 6가지면 돼요. 그래서 이거 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법을 이해하는 하기 위해서 이 6가지만 보는 것이면 된다라는 거죠. 충분하다라는 거죠. 이걸 떠나서 법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이 통찰지, 우리가 열반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통찰지가 뭘 통해서 일어나는가? 각자 자기 자신의 몸을 지켜보는 것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차림을 개발하고 사마디를 개발하고 바른 노력을 개발하고 바른 신심을 개발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통찰지를 개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각각의 6가지 그 작용들 그 각각의 실제하는 성질들을 이해하는 통찰지가 일어나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 전부가 그 모든 법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성질 무상고 모아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 수행이 나아가는 방향성이 되는 거죠. 알아차림을 통해서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띠 중심에서 지혜 중심의 수행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대상 중심의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바로 지금 바로 볼 수가 없으니까 수행하는 마음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없으니까 대상 쪽으로 마음이 가게 되겠죠. 소리 들리는구나 라고 하면 소리 쪽으로 마음이 좀 가게 되고 느낌 알아차릴 때 마음이 느낌 쪽으로 가고 이럴 때는 이 느낌이라든지 소리 들리는 것이라든지 보이는 것 이 대상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이 마음의 이 포인트가 중심이 어디로 옮겨가는가 하면 대상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상 중심에서 마음 중심의 수행을 하는 이게 이 수행의 항상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아차림 조금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보살님께서 처음엔 다 그래요. 이 수행을 이제 처음 하시니까 이게 사띠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알아차림입니다. 인분에서 일어나는 거 이렇게 알아차림하는 겁니다라고 설명하면 아니 이게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웃긴 건 뭐냐면 그게 또 그렇게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게 정말 안 돼요. 이게 이 사띠를 10분, 30분, 1시간 이어가는 게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서 이 자체가 복잡해서 힘든 게 아니라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 익숙한 거예요. 해본 적이 없는 거 이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걸 뭐 잘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차피 못하니까 잘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면 내가 너무 힘들거든요. 예, 잘해야 된다고 생각할수록 힘들어지는 것이 이 수행이에요. 그냥 하시면 돼요. 예, 가장 좋은 방법은 질문을 자주 하시는 거죠. 사띠 있는가? 지금 알아차리는가? 이 질문을 정말 자주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질문을 하는 순간에는 사띠가 있습니다. 그 외의 순간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내가 수행을 엄청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어려워요. 이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 수행의 핵심이 관건이 뭐냐면 이 알아차림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띠를 하루에 한 두세 번 이렇게 해가지고는 10년, 20년, 30년 해도 아무 쓸모 없어요. 이거. 이 사띠에 대해서 정말 어떤 이게 바로 수행의 이익이구나. 이래서 정말 수행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정도 이해가 생기려면 사띠가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수행해야지라는 마음을 안 일으키는데 그런 생각조차 없는데 마음이 지가 막 혼자 수행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되면 이제 수행하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가 않겠죠.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이제 통찰지도 일어나고 수행을 왜 해야 되는지, 왜 할 수밖에 없는지가 수행자에게 너무나 절실하게 이제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네. 지금은 최대한 그 질문을 자주 하십시오. 사띠 있는가, 알아차리는가, 마음이 무엇을 아는가, 수행하고 있는가 라고 하면서 자선도 하시고 행선도 하시고 그리고 일상에서도 그 질문을 계속 하시고 때로는 그냥 아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러면서 그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른 견해예요. 항상 이 사띠와 바른 견해는 세트예요. 따로 갈 수가 없어요.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따로 가면 안 돼요. 알아차릴 때마다 내 몸이고 이게 내 마음이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네. 내 마음에서 이런 게 일어나. 이러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거든요. 내가 화가 나네. 이거 계속 알아차리면 화가 더 나죠. 내가 아프네. 그럼 알아차리지 않는 게 더 좋아요. 내가 아프네 할 거면. 내 머리가 너무 아프네. 계속 아니 안 그래도 가만히 있어도 아픈데 그 아픈 데다가 계속 아프네. 내가 너무 아프네. 계속 생각하고 있어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실제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수행을 못 하게 돼요. 그 통증이 너무 강력해지면은 나중에 그게 통증이 진짜 이게 아파서 아픈 것이 아니라 이게 습관적으로 이게 몸이 막 이렇게 긴장을 하게 되고 이게 우리가 우리 하도 하는 사람들 이제 상기 온다라고 그런 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탐심이 너무 강한 상태로 수행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진심도 강해지게 돼요. 그런 상태에서 수행을 하면 수행하는 마음이 굉장히 힘이 들어가게 돼요. 수행하는 마음에만 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몸도 굉장히 힘이 들어요. 긴장을 하게 돼요. 항상 경직이 돼 있어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처음에는. 수행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는 건데 온몸에 힘을 다 주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런가 하면 수행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일을 하다 보니까 힘을 확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 또 잘 해야 돼요. 또 무조건 잘. 우리는 그런 게 이상한데 무조건 잘하면 돼. 무조건 잘해야 돼. 잘하는 게 항상 이게 딱 배겨 있어가지고 이게 딱 도장이 찍혀 있어가지고 뭘 하든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는 이 수행도 막 너무 잘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긴 하는데 이게 수행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잘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힘을 주니까 계속 힘주고 또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계속 짜증내고 화내고 그럼 또 힘이 더 들어가게 되고 경직되고 그게 어떤 사람들은 몸의 어떤 한쪽에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 가든지 어깨로 가든지 사람마다 다 어떤 사람 가슴 쪽에 그게 있어가지고 그걸 우리가 마음을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는 그 몸을 계속 보면 그게 아프다고 그게 안 좋다고 해서 몸을 계속 집중해서 보면 점점 더 심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일으키는 게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진짜 원인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을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수행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수행을 할 때 중요해요.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하는가. 그게 처음에 습관을 잘못 들이면 그 습관 고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 힘들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바르게 하는 수행을 배워야 되는데 이제 그게 뭐냐 하면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이 알아지더라도 그냥 단지 대상이라는 거. 이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알아진다. 알아지는 것이다. 그게 전부라는 것이에요. 그게 호흡이든 뭐 소리든 보이는 것이든 냄새든 맛이든 좋은 것 나쁜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것이라는 거. 그렇게 알고 그리고 이게 나하고 상관없이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원인과 결과라고. 그렇게 그걸 이제 본인에게 이제 자꾸 일깨워주는 거죠. 그 생각을 자꾸 해주시는 거죠. 아, 이거 그냥 대상일 뿐이고 자연적 이치야라고 그렇게 생각해 줌으로 해서 나라고 하는 그 강한 믿음, 그 관념으로부터 조금 떨어질 수 있도록, 좀 떨어져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에요. 그 두 가지입니다. 그 사띠에 대한 질문, 사띠 있는가, 알아차리는가, 마음이 지금 무엇을 아는가, 뭐 이런 뭐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자선이나 행선을 하실 때는 처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뭔가 마음을 가볍게 그냥 전체적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훑어본다는 느낌으로 쭉 보면서 힘이 들어가고 있는지, 긴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차림 하시는 거예요. 그 알아차림을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좀 유연해지거든요. 긴장이 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조금 이렇게 편안하다 싶으면 그때 지금 사띠 있는가 알아차리는가 라고 질문하면서 이제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씩 견해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이제 그걸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지겨울 수 있어요. 근데 지겹기도 하고 또 자꾸 놓쳐요. 자꾸 잊어버려요. 나는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어느새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그게 습관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 우리 마음이 자기 자신 쪽에 있기보다는 여기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저쪽에 항상 나가 있어요. 저 대상 쪽에 항상. 네. 그래서 그걸 자꾸 이쪽으로 돌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질문하는 것이에요. 사띠 있는가 알아차리는가 이걸 억지로 이렇게 떼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가 지금 사띠 있는가 마음이 무엇을 하는가 라고 질문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걸 자꾸 연습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했을 때 또 어떤 점들이 일어나고 어떤 것들이 달라지고 어떤 것들이 알아지는지를 또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보살님께서는 최근에 이제 가족들이랑 여행을 다녀와서 요즘 수행하는 마음이 좀 많이 느슨해진 상태라고 했습니다. 수행을 다시 시작해야지라고 생각은 하는데 막상 그게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셨고요. 마음의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오늘 법회 오는 것도 사실은 좀 오기 싫은 마음이 있었고 그러니까 자꾸 생각만 해야지라고 하면서 막상 수행은 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보살님. 수행해야지라고 이제 수행해야지라고 생각할 때 자동적으로 지금 아는가라고 질문하시면 돼요. 수행해야지라고 하는 것보다 아는가라고 질문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수행해야지라고 하고 수행 진짜 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는가라고 하는 순간에 수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학생들이 공부해야지라고 하고 실제로 책상에 가서 공부하기까지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수행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아는가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수행자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 그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건 당연하죠. 마음이 그렇게 하죠. 항상 다른 사람하고도 비교하고 본인의 과거하고도 비교하는데 뭐 저도 마찬가지. 저도 예전에 많이 그랬던 것 같고 이렇게 여러 이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비교의 대상이 자신이 옛날에 수행 엄청 잘했을 때랑 비교해요. 유난히 잘했을 때랑 그죠?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보살님만 그런 게 아니라 대체로 저도 그랬고 예전에는 안 이랬는데 근데 가만히 또 이제 객관적으로 잘 보면 대체로 이랬고 그때 좀 잘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자꾸 비교는 자꾸 옛날에 그때랑 하는 거 잘했을 때랑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지금의 마음이 그 상태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일 뿐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일어나는 그 마음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그거 싫다고 발로 차고 거부하고 쫓아내려고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게 일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듯이 사라지게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예. 마음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면 지금 그 마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업그레이드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마음을 안 받아들이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마음의 상태를 조금 좋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진짜 안 어렵거든요, 이게. 근데 왜 안 되는가 하면 안 받아들여서 그래요. 받아들이면 안 어려워요. 예, 그죠?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예. 안 받아들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받아들인다는 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게 쉽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또 쉬워요. 지금 마음이 이렇구나. 그래. 이런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냥 그 정도. 지금 마음의 상태가 이렇구나.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지금 마음의 상태가 너무 안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 대신에 똑같은 생각인데 이렇게 바꿀 수 있네요. 지금 마음의 상태가 이렇네. 그렇구나. 그게 다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고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좋다, 나쁘다 뭘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준이 뭔가요? 그 기준이 세계적인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스탠다드 뭐 있는 거 아니잖아. FM 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맞죠? 무슨 세계 수행협회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각자 자기가 기준 정해놓고 본인이 만들어놓고 본인이 또 막 힘들어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왜 기준에 안 맞는지. 그 기준이 뭐 객관적으로 누가 어디 협회에 정해놨으면 이해를 하겠어.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정해놓고는 내가 막 힘들어해요. 그러면 그 기준을 안 만들면 돼. 그죠? 문제 해결은 그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고 그게 안 된다고 막 애쓰는 것보다는 그 기준 자체를 안 만들면 돼요. 마음의 상태가 너무 안 좋은 얘기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지금 이렇구나, 그렇구나. 그렇네. 지금 살 때 있는가, 알아차리는가, 견해가 어떤가. 항상 그거죠. 네, 마음의 상태가 안 좋으면 마음의 상태가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점점 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안 좋으니까 법문도 좀 더 듣고 뭐 하나라도 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법문을 들어가면서 그죠? 뭐라도 하나 들리는 게 있으면 그날은 수행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핸드폰 보는 거죠, 이제. 네, 저 멀리 가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좋아지겠냐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의 마음의 상태를 안 받아들이려고 자꾸 거부하려고 하니까 자꾸 저항을 하고 밀어내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받아들인다. 받아들이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의 마음의 상태가 이렇구나. 그렇구나. 그거죠. 그건 좀 되잖아요, 이제. 물론 처음 하신 분들은 어려울 수 있죠. 어려울 수 있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쉽진 않아요, 이게. 어려운 것도 겪어야 되고요. 그 어려운 것을 겪어가는 그 과정이 수행이에요. 이게 진지하게 집중적으로도 하고 뭔가 이렇게 힘들지만 막 뭔가 어떨 때는 이를 악물고 하기도 하고 그게 다 수행의 과정이에요. 그런 거 없이 편안하게 되는 거 없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하세요, 뭐 자연스럽게 하세요 하는데 그게요, 저 나중에 일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그게 잘 안 되죠, 당연히. 예. 지금 편안하게 뭐 한다 그러면 그냥 뭐 이래가지고 수행이 없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번뇌가 없어서 편안하게 수행하라는 것이거든요. 열심히 해야 돼요, 수행.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